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입술로 내뱉으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참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할 일도 많고 또 돌보아야 할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보다는 덜 중요한 것에 우리가 매여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이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라는 겁니다. 안 나가 반대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로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제가 퇴근하는 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위층에 사는 분인데 그분도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교회 다녀오시는 길이냐 물으시고 대뜸 고백하시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 4,000명 모이는 교회에 집사님이셨고 또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대뜸 저는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많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음을 알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이후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질병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것이 한시적으로 수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신앙생활의 허용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가볍게 느껴질 때 그리고 그것이 행해질 때에 엄청난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것보다는 덜 중요한 것에 매여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는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절도 38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에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개는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536년 1차 귀환 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개에게 주어진 임무는 성전 재건을 완수할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고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 학개란 말은 이 여호와의 즐거움, 또 절기, 기쁨, 축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초하루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다리오 1세 2년 이 주기는 바로 BC 520년을 가리킵니다. 이때 유다의 시대적 상황은 이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도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무엇이 희망이었습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직기들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에 백성이 힘을 얻고 본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닦아왔던 사람들, 또한 그곳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바벨론을 등지고 폐허 상태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2장의 증거에 의하면 42,360명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귀환 직후에 힘을 모아서 성전 재건에 착수해서 곧 성전 지대를 완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폐허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좌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져 폐허가 되어 있었고 아름답던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타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 이방인들의 중상모략과 방해 공작으로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되어서 536년에 시작했던 성전 재건 사업은 지금 학계가 예언하고 있는 520년까지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려 16년이나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16년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그들의 삶은 참 피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혹독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그 열심히 일한 데한 대가가 있으면 참으로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셔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재물을 모으려 해도 모이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9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불어버렸다는 것은 겨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유다 백성들은 소득이 많기를 바랐습니다. 실제로 얻은 소득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소득조차도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유익과 안위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땅과 모든 소산과 그리고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극심한 흉년을 당하여 큰 슬픔을 겪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황무하게 버려두고 오직 자기 집안 일에만 매달린 결과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으로 가뭄으로 대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닫고 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다 헛된 수고입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다 허무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우선순위를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나오지 않게 하심으로써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를 보내셔서 현재 어려움을 당한 이유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공사의 지연이 사마리아와 주변 민족들의 방해보다는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것은 성전을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내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건축은 시기상조이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이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증거다 이렇게 하며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개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서 성전 건축의 지연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왜 건축하셨기를 원하셨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되찾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북돋우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평안함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인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였고 그것을 핑계 삼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성전은 황폐하여 있는데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판벽한 집이란 완전히 건축되어진 잘 꾸며진 집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신들은 완전히 건축된 화려한 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결과였습니다. 성전은 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황무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의 생활을 더 사랑하고 중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실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실을 살피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과 7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살펴보다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마음에 두다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까지 행한 것, 겪은 것, 그들의 계획, 그리고 그 결과를 마음에 두어 분석하고 반성하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과 또 우리의 관심사에만 열중하다 보면은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자기 행위를 돌아보는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부터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학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성전이 없었을 때에도 왜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학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형식으로 우상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성전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바벨론에 넘긴 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회복하고자 했던 것은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종교적인 나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것이 그들에겐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결국 성전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남고 그 마음을 다른 곳을 향하여 음란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귀환에서 이렇게 살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귀환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전 재건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회복하라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학계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 재건을 통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라. 그리고 신본주의적인 삶을 회복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하나님의 중심, 또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선순위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한 분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1924년입니다. 8회 파리 올림픽 100m 육상 선수, 그는 영국 국민의 기대를 모은 금메달 유망주 에릭 리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뛰어야 할 경기가 주일에 있음을 알고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결단에 놀랐습니다. 언론은 비난했습니다. 옹졸한 신앙인, 또 배신자라는 사람들의 냉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국민들의 분노와 온갖 비난 속에서도 에릭 리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단거리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100m 경기 대신 월요일에 열리는 400m 경기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처음으로 출정한 장거리 400m에서 혼신의 역주 끝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00m에서 제가 승리한 비결은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에 사무엘상,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에릭은 1년 뒤에 이 올림픽 금메달의 모든 혜택을 뒤로한 채 그가 태어난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군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았던 에릭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의 올림픽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개회식 축전에서 그를 기리는 영상이 88년 만에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랑으로 헌신한 참다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의 결단이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자식이든 또는 세상적인 출세와 명예이든 우리는 주님을 잊은 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안위와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겸손하여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자리를 주님이 주시는 열심과 열정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경주시민교회 모든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소리가 하늘에까지 올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 밝은 등불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게 세워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다짐합니다.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이 결심이 오늘 이 시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있지 않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되고 멋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